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는 이 지식, 이 지혜, 이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지나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습득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라는 것은 그날 순간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어느 그 시골에 한 아주머니가 이제 이 남편을 여의고 이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인숙을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손님이 와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가면서 집 보따리를 하나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따리 속에 돈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갔다가 꼭 함께 둘이 올 때 이 보따리를 주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 오면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짐 보따리를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아니 나간 지 얼마 안 된 후에 헐떡거리면서 한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맡겼던 짐 보따리를 달라고. 그래서 이 아줌마는 다른 일 하다가 말고 정신없어서 그냥 짐 보따리를 내줬어요. 내주고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차, 두 사람이 오면 내놓고 혼자 왔으면 누가 오더라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와서 짐 보따리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다른 손님이 며칠 후에 와가지고 딱 이 아줌마를 보면서 뭘 하냐면, 아줌마 내가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너무 많은데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볼 때 두려운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 나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아마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렇게 짐보따리를 내주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바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먼저 돈 보따리를 가지고 간 사람은 절대 다음에 혼자 안 올 거라고, 다시 오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돈 보따리 안 가져간 사람이 오면 올 텐데 그때 그렇게 대답하라고, 단순하게. 당신들이 나갈 때 두 사람이 오면 내놓고 혼자 오면 누가 와도 내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오면 내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오면 돈보따리 가져간 사람도 올 것이고 안 가져간 사람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다리를 뻗고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를 계획한다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잡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하냐?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고 이치인데, 그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거치장스러운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이 지금 하던 대로 그런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들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야바나 다른 사람들은 이 잡담을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을 당연시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만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깨닫는가? 세상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일들을 아무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야바가 너희는 모르고 나는 잘한다 이것은요 무지에서 오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그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상적인 것을 말한다면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어떻게 보면 이 감춰진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왜 있었는지,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나 오순절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이 죄가 죽어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재림할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달한다 이 말은요 에료나우라는 헬라어인데 찾다, 발견한다, 자세히 살핀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깊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아도취적인 그래서 의식되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음흉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갑옷을 입고 얼굴에 이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는데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원리처럼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생각, 이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신약시대까지 400년의 이 암흑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우리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침묵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침묵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바로 너희의 이 죄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성령 이해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영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요. 그리고 계획하고 꿈을 만들어가고 열심히,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면 항상 불만족하고 정말 타짜라고 원망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요 꼭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본다, 지각한다, 느낀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뭐냐? 이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첫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반기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모습만 봐도 애가 소스라치게 놀래버리는 거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경험하고 뭐 이거 판단하고 이게 아니에요. 느낌인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참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러잖아요. 주는 거 없이 밉다. 이건 뭐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뭔지 나도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뭔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그래서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그죠? 저것은 어떻게 내가 주는 것도 없이 미워. 어떻게 하는 짓거리마다 저래. 이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것.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느낌, 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왠지 그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예. 근데 반대로 무엇이에요? 이런 감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 이런 느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로 이 좋은 느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봐도 굉장히 좋은 느낌, 호감이 가는 느낌. 이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 뭐죠? 사랑하고 싶다.
뭐든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설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한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같이 있어서 너희가 그 뭐 성령이 필요 없지만 내가 만약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 16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굳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반복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이 임재하기까지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껏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것, 성령의 계시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 겁날 것 없다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도 이 예배당이나 어느 자기의 일정한 기도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요, 기도 제목은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땐 그런 고백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건 나같이 무지한 이 무지랭이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시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거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리더로서 말이죠,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것이 아주 자기 이력으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까지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야,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알았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게 깨닫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맨날 뭐 수십 년 출석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고지식하고 나같이 고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성령으로 꺾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닫는 게 또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인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해?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재능과 시간과 주위 사람들과 이 영적인 은사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가 된 것이 여러분 당연히 될 제목이 돼서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나 이 장로님을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본인에게 물어볼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권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사는 따는 것 아니죠?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사 딴다고 하더라고요. 집사 딴다고. 얼마 주고 따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자기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편단자가 되어지고 평가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때로는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사람은 겸손하고 허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볼 때 그래 나도 과거엔 저보다 더 했지. 지금은 이만큼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전 영역,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통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항상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살아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요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그분들 영해라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기 드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피곤해서 감기 들 수 있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귀신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영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일, 이 보편적인 일은 너무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이 직분은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청소부든 교수든 내가 무엇이든 뭐 대통령이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았던 아들이에요. 남들 뭐 허름하게 나이 쓰시는데 그 사람은 나이 키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명품만. 그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 집에서.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낫도 붙지도 모르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어제까지는 아버지 집의 귀한 아들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전권적인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오늘 이 현실은 노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나는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노예다. 나는 인생이 비참하다. 정말 자존심 상했다. 내가 가치가 없다. 어떤 열등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 이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일 때만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도 한 번도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관점 안에서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뭐 어떤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행동하는 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시시콜콜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부장이나 어떤 과장이나 어떤 직분이 주위에 있을 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빈자리를 남겨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느낌으로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돋는다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의 직임 그 자리에 딱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줄 아는가 봐요. 다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나의 권위자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참된 권위자로 생각하면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현재 겪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패스하는 거예요. 아, 네가 이 고난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이단들이 말이죠. 교회에 가만히 아주 교묘하게 침투를 해갖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이 불균형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나 사회생활은 아주 말끔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하고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모든 가족들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 에피소드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다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맨날 자식들을 개패듯 하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무장해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빠는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교회 가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뭐예요? 가정과 교회가 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면 함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어렵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성경은 거룩한 삶과 열매가 없으면
진리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한 장이든 뭐 반장이든 이렇게 읽는 것,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요 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이게 더 나도 모르게 성장되고 성숙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미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달랑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그러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영적인 뿌리도 없고 깊이도 없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에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열길 물속은 딱 환히 보이니까 물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요. 근데 그놈의 사람은 이게 한자도 안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파는 까면 잘 까지더라고. 양배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양배추. 안 까져요, 그건. 그죠? 뜯어지면 뜯어졌지. 얼마나 겹겹이 쌌는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당연히 은혜 받고 당연히 오픈할 자리에서도 오픈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다시 끌어안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거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이 잘 나서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가시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말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을 분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을 이 삶을 살기 원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악인들의 그 길, 죄인들의 길, 이 가는 사람과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활하고 아주 이중적이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고집이 견고한 사람들과 만나면요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능하면요 남의 험담하지 마십시오. 남의 험담을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참 사람이 묘해요.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자꾸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엮여가지고 그동안 괜찮게 봤던 것들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엮여야 될 사람과 엮이지 않아야 될 사람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시면 묵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이 삶에서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윈윈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 만나면 앉아서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잘못된 점만 몽땅 다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서 침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죠? 다 그이한테 가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요,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잘 되면 다음에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 다윗을 만나 그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온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너와 나와 맺은 이 우정, 이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을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른 사람, 그것이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과 달리 계속적으로 의장하고 거짓 충성하고 거룩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맡기는 건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맨날 숫자 틀려보세요. 계산 못하고 맨날 틀리고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다 미치고 계산 잘못하면 다 그렇잖아요. 막 두드리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 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계산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계산한다는 건 뭐 쉬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손익분기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더 이상 이익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갈 길을 취하는데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성령을 속이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그냥 내 땅 팔아서 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내든지 3분의 2를 내든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 드리면 좋겠지만 이 내 마음 가운데 다 드리고 싶진 않아서 이만큼 드립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서로 그때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게 나눠서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칭찬받고 격려받을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묻습니다. 이거 다냐? 그때라도 이게 뭐예요? 너 정직하게 말하라 이 말이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돈 내놓고 죽잖아요. 조금이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부인이 오더니 오더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다 남편 따라 죽잖아요.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 기도하시죠?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다 처리되면 그 소원 갚으십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예,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소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주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사하면 꼭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의 은사 있습니까? 믿음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딱 감동이 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유의 은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유의 은사, 무슨 방언, 통변, 애언 뭐 이런 것만 은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희락, 기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은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누구에게든지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어진 것 갖고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악기로 뭐 여러 가지로 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저보고 저러고 하나 못해요, 저는요. 근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신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나만처럼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통증을 통해서도 알지 않아요? 암세포는 통증이 없어요. 그죠? 통증을 느낄 때 되면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잖아요. 얼마 전까지 잠잠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출석률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대전에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 처음에 몇 주는 정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체는 피곤한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누워서 듣다가 말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이 반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바쁘면 이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건너뛰는 거죠. 가족이 어디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 침체의 늪에 들어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특히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루에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의지로 이걸 드려야 돼요. 의지로. 이게 습관이 안 된 건 절대 의지가 없이는요,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의지로 성경을 읽으려고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요, 쉬는 게 더 좋아요. 주일날 1, 2부 예배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집에 가면 쉬고 싶지.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 쉬자. 그러면요, 하루 무너지면 이틀이 무너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정신을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저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표는 다르겠죠. 하루의 분량을 읽는 것이죠. 100쪽이면 100쪽, 200쪽이면 200쪽. 어느 날은 보니까 새벽 5시까지 제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목표를 세운 거기까지 봐야 되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권 이상은 내가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도 이 목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기도의 삶 1과 공과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이것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안 하니까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동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방학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고, 목자들이 요즘에 뭐가 좋냐면요. 보이스톡처럼 단체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단톡방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강의를 성도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든 뭐 여전도든.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그 공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공부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죄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면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일과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제가 1과부터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 타임씩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하면 몸은 편하고 좋지만 내 영혼은 곤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인하여서 내가 성도들과 대면할 수 없고 비대면이고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의지적으로 3개월 이상만 들여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3개월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습관이 안 돼갖고 자꾸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분별과 사람을 분별하고 내 자신의 영의 이 상태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서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데리고 예수를 축복합니다.